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성화된 생의 제11장 그리스도의 특권에 관하여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 장이죠. 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사실 넓은 의미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은 같은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구별한다면 너희 부르심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부르신 구원으로 부르심입니다. 택하심은 이제 우리를 사명, 제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또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은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이것을 내가 깨닫고 더 굳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고 주신 사명을 인하여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이렇게 행한즉 우리가 언제든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바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할 일은 성화된 생에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사역,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매일의 과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택하심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거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을 다시 살펴보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자신에게서 돌려야 합니다. 성화된생의 8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가 내 안에 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에 거하며 마음을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바로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리라는 것을 그저 믿어야만 합니다. 그저는 단순히 그냥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 물론 그 믿음도 예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지만 예수 믿음이지만 그러나 종종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복들을 바로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여야 한다 이 말이죠. 재림의 약속 또한 부활의 약속 우리가 성화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과거의 죄들을 회개하며 앞으로는 순종하기를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도 아울러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과거의 죄들을 또 어제의 또 오늘 하루 짓는 죄들을 회개하며 앞으로는 지금까지 죄를 회개하고 앞으로 순종하기를 결심할 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죄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 감정의 변화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쁘지만 않습니다. 오늘은 정말 안 되나 보다.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이 없는가 할 만큼 죄도 짓고 또 마음도 스트레스 받고 하여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내 말을 듣는 사람도 없고 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마음이 감사하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우울하고 슬플 때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이 에돔 땅을 둘러서 가다가 그 길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하늘의 양식인 만나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보호를 거두시자 떠나시자 불뱀 독사들인 바로 불뱀이 그 진영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간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구리 또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시길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불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뱀 자체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존재였지 저주받은 존재이죠. 최초로 저주받은 존재가 바로 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무에 달린 이 뱀의 경우의 한정에서는 이 뱀은 바로 누굴 상징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으신 우리 대신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그 말을 듣고서 조금 전에 독사에 물렸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변화가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그 나무에 달린 못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쳐다본 즉 살더라라고 민수기 21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볼 때에 사는 것입니다.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런 연후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조용히 안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느꼈던 바와 같은 그런 평화와 기쁨을 오늘에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나 성화 선생의 90페이지 말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마치 빛 가운데서와 같이
온전히 주를 신뢰하여야 한다. 잠깐만요. 우리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느낄지 못할지 모르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흑암 가운데서 마치 빛 가운데서와 같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종종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너는 너무도 큰 죄인이므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없다. 한 번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가 짓는 죄를 도대체 몇 번째 짓는 것이냐. 그러므로 너는, 너 같은 죄인은 예수님께서 한 번 구원해 주신 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구원하실 수가 없다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서원은생의 90페이지는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대가 참으로 자신이 죄 많고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유혹자를 만날 때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다. 먼저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죄 많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혼란에 빠지고 사단의 말을 듣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장할 수 있다. 나의 이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죠. 나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신뢰한다. 나는 이 순간, 이 큰 죄를 지은 이 순간에도 무력한 나의 영혼은, 아무런 힘이 없는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께 의탁한다. 나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한다. 의탁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굴복하고 맡긴다 이 말이죠. 온전히 맡긴다. 이것이 의탁입니다. 네. 어떤 것에 의지하는 것을 의탁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 의탁하는 것도 되겠죠. 나는 이 순간에도 무력한 나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부탁한다. 이렇게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맞아.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장할 수 있어. 나는 나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아. 내 선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신뢰한다. 나는 이 순간에도 무력한 나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한다라고 부르짖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의탁한다. 그리스도께 대한 굴함이 없는, 비굴함이 없는 신뢰, 변화없는 신뢰, 그리고 확고부동한 바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평화와 확증이 깃들게 할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깃들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마음에 참된 끊임없는 평화와 확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께 주시는 평화와 확증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의 마음이 난관에 처한 듯이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말라. 난관, 극복하기에, 통과하기에 어려운 관문,
이것이 난관이죠. 마치 어떤 것을 난관이라고 하냐면 고대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무슨 관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명이 있습니다. 예, 관. 근데 그것은 이렇게 아주 경사가 가파른 고개, 고개 위에 건설되어 있는 아주 높은 그 튼튼한 성벽을 말하고 그걸 지키는 수비대가 있는 곳입니다. 양쪽으로는 깎아지는 절벽, 아주 경사가 급한, 아니, 그 바위, 그 절벽이 쫙 솟아 있고, 그 다음에 그 딱 가운데, 거기만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도, 아주 높은 곳이죠. 그리고 강력한 군대가 그곳을 지키고 있는 곳.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관. 예, 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난관. 이 난관은 바로 그것을 적군의 군대가 그것을 그 길로밖에 갈 수 없는데 다른 길로 엄청 많이 수백 리를 돌아가야 되는데 오로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에 수천 명의 또 수백 명의 군대가 지키고 있어서 아무리 우리 군대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리려면 상당한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을 남관, 그래서 함곡관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성도라고 하는 부천, 그 중국의 그 사천 성도로 가는 길 가운데 함곡관이라고 하는 예, 그런 이 요새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난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네, 우리 마음에 우리가 도저히 정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난관에 처한 듯이 보일지라도 우리 상황이 그럴지라도 실망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라. 모든 장애물이 닥쳐오고 내적인 원수가 생길지라도 밖에서는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고 그리고 또한 내적으로는 우리 마음에는 원수가 생길지라도 또 내적인 우리 집안의 가족 중에 또 교우들 가운데 원수가 생길지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것들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필요를 더해줄 뿐이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여튼 이 사면초가 또 내우 외환 이런 것처럼 사방이 적이고 안에는 근심거리가 있고 밖에는 환란이 있을 때 정말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에 그럴지라도 그것들은 오로지 뭐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실 분은 승리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더해줄 뿐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필요를 더해줄 뿐이다. 우리 정말 무기력한 죄인, 큰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원 선생의 90페이지를 말씀합니다. 그대의 독특한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분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 독특한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분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노력.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줘. 전제는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제물 위에 붓는 그런 액체로 된 제사. 예를 들자면 포도주 같은 또 독주 같은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런 뜻이죠. 받침받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순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 자신과의 싸움, 또 사탄과의 싸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단의 수많은 방해와 사람들의 그런 핍박, 이 모든 것과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우리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뭐가 예비된다고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주신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시는데, 의로우신 재판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데, 바로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을 싸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단의 유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앞으로 기회 가운데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또 내 마음은 막 사단의 시험으로 심란하고 불편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함을 알려주는 증거다. 그것을 도리어 기회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는 것입니다. 찬미가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거센 풍랑 까닭에, 이 거센 풍랑 때문에 내가 더 빨리 갑니다.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이 어려움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더 빨리 천국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화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며 또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중한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늘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을, 거듭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힘써 굳게 하기로 결심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또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아를 아버지의 사랑에 굴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된 습관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른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집안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지역 사회, 우리 마을 사람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인류를 위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